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게 예수님 만난 거와 동시에 또 하나 컸던 게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귀하게 깨달아지고 이 언어를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 우리가 무가치하고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말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참 하나님께서 참 재밌으세요. 이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 갖고 나오신 게,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만물, 복종, 행위, 이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배후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또 그 만물을 복종해서 행위까지 일으키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것을 다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의해서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고,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리고 어떤 상대방의 그 대상에 대해서 행동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과나무에 이제 사과가 열려요. 그래서 그 달려있는 사과가 어느 정도 익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 씨앗이 다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면 또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독립된 것처럼 떨어진 것처럼 그냥 그 열매는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다시 썩어서 씨앗이 되면 살아있어서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나 어떤 환경에거나 그 말이 가서 부딪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고 어제 한 말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속담에도 참 통찰력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새는 말이 천리를 넘었죠. 인터넷만 되면은 전 세계를 몇 바퀴씩 돈다고 하는데, 이 말이라는 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했다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운동력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 분명히 네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너 그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정죄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의롭다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구절을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내 삶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이거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를 정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생존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넘겨 온 몸을 어부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상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다 기둥으로 사람의 길들거니와 혀는 그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처럼 내 말, 혀 하나 가지고 인간의 삶이 좌우되어 버린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보면 많은 경우가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을 해요.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혀 하나가, 내 말 하나가 내 삶을 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더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혀 때문에 불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혀를 잘못 쓰면 어디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온 것 같이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자신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망쳐버릴 수 있고, 어떨 때는 내 가족을 망칠 수도 있고 내 이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내 인생을 쫓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말을 바꾸어가지 않는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언어, 이 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한다. 내가 원해서, 내 감정으로 말한다고 생각해서, 별로 내 감정 따라서 말한다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또 재밌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의 근거는 두 군데에서 나온다. 결국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나오는 말이냐, 네 말의 근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내 기분에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생각이 그래서 말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근거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왔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나왔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그 말이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물어봐요. 백성들이, 너는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사단이 보낸 것이면 사단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인가, 내가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에 따라서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인지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인지, 그 근거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하나에서 삶이냐 죽음이냐 갈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 나의 말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말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을 때만이 그 말이 능력 있는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유스를 처음 이제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고등부를 맡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그때는 진짜 많이 만났어요. 이제 청소년들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만나면 친구들이 참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친구들을 칭찬을 하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애는 그렇게 좋아요.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의 90% 넘게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만 그러죠.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늦잠 자고, 자기 앞도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학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자녀가 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이 잘 되고 어떻게 내 삶이 되는 것, 내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피해 의식 때문에 상대편을 쉽게 그냥 막 중상모략하는 것이 있어요. 뭐 어떨 때는 자기를 사랑해주다가 덜 사랑해주고 같으면은 서운함을 가지고 막 욕으로 막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야기까지 지어내서 넘어뜨리고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이 자기 입으로 낸 말을 자기가 심판날에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냥 내가 하는 말 사실이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근거를 어디다 두고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해도 너 같이 욕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래도 너 그냥 즐거워해라. 너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해도 즐거워해라. 그냥 제자들의 입에 바로 부정, 중상모략, 욕하는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시작과 동시에 하신 말씀이, 너 분명히 나를 전할 때, 나를 증거할 때, 예수를 말할 때 분명히 핍박할 건데, 욕할 건데, 너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욕하거나 핍박하지 마라. 그냥 그 말을 들을 때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 말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을 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치료받은 거를 영광 돌리는 거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말에 독을 담으면 독이 나가고, 말에 거짓말을 담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에 구원을 담으면 구원이 나가고, 말에 능력을 담으면 능력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들었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시인하는 우리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하신 그것을 내가 시인할 때 똑같이 그 말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 기쁨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면 내 환경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후기고를 들어가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후기고 딱 들어가면은 그 환경은 막 많은 사람들이 가끔 막 저는 재수해봐서 아는데 몰라요. 뭘 어떻게 그 대학은 그래도 뭔가 폼이라도 나지. 고등학교 이게 후기고 갔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이랬는데 정말 그랬는데 이 성서에서의 언어의 말씀을 듣고 늘 시인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내 삶은 변화된다. 나는 꿈꾸는 자다. 계속 고백하고 계속 시인하고, 정말로 유스렘 이후에 첫 번째 시험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똑똑한 자다. 나는 학문을 지배해라. 막 예수 이름으로 기대가지고 제가 그랬죠. 제가 몇 등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278. 287등인가 279등인가 들어갔어요. 340명 중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의 다음 시험에 정규 3등을 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시인을 하면은 내 육체가 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인하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시인하면 경험하게 돼 있고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이해되어야지, 내가 뭔가 경험해야지 이것이 이렇게 믿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상은 무엇인가? 너 말씀이 주어졌으면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하면 경험한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자신감이 없더라도, 좌절할지라도, 지금 환경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려워도 정말 어려워 죽겠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저 계속 신뢰하다 막 그렇잖아요. 이게 좀 어색해도 저는 막 어떨 때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난 예수 아는 천재다. 내가 예수 아는 것만큼은 천재다. 물론 그 정도 실력은 아니어도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중 돼갖고 진짜 천재 돼 있을 거예요. 예수 아는 천재. 내 삶에서 내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 불만, 좌절, 두려움이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냥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정말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 입 하나로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 입 하나로도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실제로 구원의 역사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내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먼저 앞서서는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영광 가운데 나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라는 것은 나귀와 같아요. 나귀와. 그러니까 무엇을 싣고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똥을 싫으면 똥나귀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신고 다니면 예수님의 나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담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말에 무엇을 심느냐, 내 소리에 무엇을 심느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좋아했던 게 그거예요. 기자들에게 무엇이 사실인지 전해야 할 때 이 예를 많이 쓰는데, 한 차가 갑자기 쭉 백화점 앞에 팍 쓰더니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딱 보더니 차를 보더니 차에다 유리창을 팍 깨고 차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 기사가 무슨 기사가 써질까요? 차 도난 사고, 그 백화점 옆에 있는 차를 훔쳐간다. 그런데 실상은 뭐였냐? 그 아주머니가 너무 급하게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그 30도, 40도가 되는 그 여름 태양볕에 3살짜리 아이를 그냥 카시트에 두고 그냥 간 거. 지나가던 사람이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문이 잠겨서 이거를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그 아이를 살려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게 내가 볼 때 사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더 단련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더 보석과 같이 만드는 거라면 내가 내 입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망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입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내가 많이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정말 망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진짜 부모님보다 더 잘 될 거예요. 나중에 다 자녀도 볼 거예요. 지금 미리 잘해놓으세요. 나중에 갖고 막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성세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 내가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십니다. 네. 정말 성서의 언어, 내 인생을 진짜 바꿉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내 삶이 어떻든 정말 그 신앙의 언어를 한번 2020년은 그렇게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